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다 모든 걸 잘 다스려 주실 줄 믿어요. 전 오늘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를 믿으면 어두움이 아니라 빛의 사람이 되고 영원한 영생을 얻어서 천국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내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왕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간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그런 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가진 것을 작은 것이라도 나누기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저녁에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 이렇게 나누어서 뭘 하는 것이냐, 예배 드리는 것, 교회다. 성도들의 모임이 잘 되는 것이 교회다. 교회 당이 아니고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잘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곳이라서 친구들을 만나도 야 와봐, 우리 모이는 데가 너무 좋아, 우리 마을 목장이 너무 좋아, 한번 와봐라. 이런 모습의 교회가 공동체의 교회였다. 이런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럼 그 공동체에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 공동체에서 보면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 온 사람이 세례받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잘 키워내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오늘 새벽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만 놀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그를 뭐냐면 복덩이가 되게 해주셔서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복의 통로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잘하면 결론이 뭐냐? 영적인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가문의 복도 받고, 이렇게 영적인 복도 받고, 가문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너희도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무엇을 행해야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봤다. 왜 그러냐? 모든 삶의 기준은요 성경대로 살면 돼. 성경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거 맞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모든 성경, 이 성경 66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부터 하면 전체 구약이 몇 권? 주일학교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이 몇 권? 27권. 그래서 두 개 합치면 66권. 성경이 66권이에요. 그래서 구구단으로 외우면 좋아요. 구약은 39, 신약은 27이니까 39, 27. 66권이에요. 66권. 그 66권의 성경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게, 이게 누가 기록한 거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이 썼지만 내가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썼다. 그래서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 성경만큼 사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 이 성경은 이는 다 같이 누구의 사람? 다시 누구의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책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가장 많이 읽어야 되는 책이 성경인데, 가장 집에 성경책이 많이 쌓여 있는데 제일 안 읽는 책.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시편 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둔한 자를 굉장히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리하잖아요. 저 아이들의 머리가 깨어나. 쟤들이 천재가 된다니까. 천재가 이제 다음 학기부터, 아니 이번 학기부터 시작할 때 봐, 이제 막 다 알아. 공부하는 게 다 깨달아져. 이게 성경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신앙생활할 때는, 교회 생활할 때는 딴 거 뭐 누구 말이 옳았다 누구 말이 옳았다 그런 거 필요 없어. 성경 말대로 살면 돼. 성경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잘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높여줘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없인 여기잖아. 에이 뭐 교회 갈 거 뭐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 뭐 있어, 뭐 교회 왔어도 뭐 바깥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노는 게 재밌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필요 뭐 있어,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어 힘들게, 예배는 어른들만 드리는 거지 우리는 안 드려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뭐라고 그랬죠?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아주 높여드리고 소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높여주고 소중히 여긴다. 너를 아주 귀하게 여긴다. 근데 나를 멸시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나도 너를 가볍게 여긴다.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려야 되는데,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교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물어볼게요. 교회 간다고 그럴 때 뭐 하러 교회 가요? 교회 갈 때 뭐 하러 가요? 예배 드리러.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디 가냐? 예배 드리러 간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주일학교가, 교회가 이러면 안 돼. 어디 가냐? 주일날 되면 우리 예배 드리러 간다 그래야 돼. 예배는 졸업이 없어. 예배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예배는 어른만 드리는 거다, 아이들은 안 드려도 된다, 다 드려야 돼.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돼. 우리 중고등 청년들 주일날은 뭐 하러 가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냐? 그러면 예배. 나에게 있어서 예배 드리는 신앙이 죽으면 교회와 가정이 병드는 거예요. 내 마음도 병들지만 내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교회다 그러면 교회가 병드는 것이고 가정이 병드는 것이고 개인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누굴 찾고 있는지 아세요? 예배 드린 자를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꼭 기억하는 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주님의 날. 크게 해보세요. 주님의 날. 요걸 뭐라 하냐면 주일이라고 그래. 주일.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일요일 그래. 일요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날이 무슨 날?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왜 주님의 날이냐? 주일이라고 그러죠. 주일. 주인이 있는 날. 주인이 있는 날. 그 주님의 날은 뭐 하는 날인가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이 날은 내가 다른 거 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배 드린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크게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내 영으로,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약속된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24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은 내 정신이요, 온전한 정신. 그 정신은, 예배 드릴 때 정신은 세 가지 정신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근면정신.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돼. 놀다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그 다음에 너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자녀들도 안식하고. 이 말은 뭐냐? 평등.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다 예배는 똑같이 드리는 거다. 그 다음에 너희 집에 있는 짐승도 가축도 예배하는 거다. 이게 뭐냐? 사랑의 정신이요. 그 주일 정신이 뭐냐?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건 내 영이야. 내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내 영. 내 영이 뭐냐? 정신이야. 정신. 한번 따라봐요. 근면정신, 그 다음에 평등정신. 크게 해요. 평등정신. 그 다음에 사랑의 정신. 요 정신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정신 빠진 예배, 정신없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정신이 들어가야 돼. 요렇게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일날은, 일곱째 날은 이 주님의 안식일 그래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 일은 다 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날, 하나님만 진정으로 예배하는 날. 그래서 세상 일은 쉬는 날이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날. 이 날은 뭐 하는 날이냐? 복 주는 날이에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 되게 했다고?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엿새 동안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했다고요? 안식했는데, 요 날만 뭐 되게 했다고? 복되게 했다. 복되게.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볼 때 행복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잘 지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 복을 줘요. 그러니까 주일날, 안식일날은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돼. 성경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만약에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가 내 발을 어디 놀러가고 하는 거, 이 날을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않냐면, 또 안식일은 즐거운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가는 날이 즐거운 날이야. 놀러가고 등산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골프 치러 가고, 학생들은 뭐 썰매 타러 가고, 또 어디 뭐 수영장 가고 학원 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아주 즐거운 날이고 여호와의 거룩한 날,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요게 여러분 잘 어렵잖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더 메시지 성경이라고 이제 카나다에서 나온 성경이 있어요. 그 더 메시지 성경이 이제 한국에서 번역돼서 잘 나와 있는 책인데, 요 성경을 한번 같이 우리 아이들한테 쉽게 하기 써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만일 내가 안식일에 스스로 조심하고 내 거룩한 날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려 들지 않으면, 내가 안식일을 기쁜 날로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즐겁게 보내면,
내가 그날을 귀히 여겨 평일과 똑같이, 평일과 돈 벌려고 또는 내 일을 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지 않으면 너는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높이 뛰게 하며 높이 날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으로 축제를 벌리게 해줄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뭐냐면 너 즐겁게 해줄게. 하나님의 즐거움. 집에 가도 친구를 만나도 좋은 친구 만나게 하고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즐겁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높이 뛰게 높이 날게 해줄게. 그 말은 뭐야? 너를 높은 사람 만들어줄게.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줄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준다는 거야. 나를.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뭐란가 하니 야곱의 유산으로 축제를 벌리게 해준다는 말은, 야곱은 한 푼 그냥 개나리 못진 짊어지고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뭘 했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알바를 했어. 일을 한 거야. 그냥 주면은 받고 안 주면 못 받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가서 이 알바했던 야곱에게 외삼촌이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은 걸 하나님이 줬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배를 잘 드리면 재물의 축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저도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도 어렸을 때 아버님이 주일날 빠지는 거는 용서를 안 했어. 얼마나 무섭게 주일을 가게 했는지 몰라.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제가 그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왜 아버지 그렇게 주일날 안 가면 호랭이같이 늑대같이 무섭게 나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요. 아버지가 너희들을 인도해 줄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너희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너희를 복되게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 다 못 가져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주의를 잘 지켜야 하나님이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왕 대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잘 우리를 통치해 주신단 말이야. 다스려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근데 이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다시,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걸까요? 크게, 예배는 누구한테 드릴까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일본에 가니까 모든 신은 다 하나님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럴 때 성경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냐 했더니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 어떤 하나님이냐 그랬더니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쭉 나오는데 11절을 보면, 11절에 보면 안식일은 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뭐라고 그랬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못되게 하여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거룩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걸 만들고 구약에 와서 이제 뭐냐면 너희가 예배를 드는데 꼭 기억해라.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는 지나가다가도, 여러분 보세요. 이 종이 여기 있어요. 이 종을 만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종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옷을 입고 있어요. 옷도 만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세상의 모든 건 우연히 생긴 거 없어요. 이것도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만든 사람이 있어요?
만든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만든 게 있듯이 이 세상의 천지가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야. 다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지를 만드시고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천지가 필요 없어. 누구에게 필요하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 뭐라는 거 아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내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려라. 하나님이 다 사람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가면서도 야, 꽃 한 송이를 봐도 이거 누가 만들어 주신 거야? 꽃 한 송이 누가 만들어 준 거야? 하나님이. 꽃 한 송이 보고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야. 자, 겨울이 됐어요. 겨울이 됐는데 아우 추워, 아우 추워. 그리고 눈이 왔는데도 집에만 이렇게 있으면 그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야. 와, 눈이 왔어. 막 번거지 모자 쓰고 눈사람도 굴리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주셨네.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한다고 그랬어. 아, 하나님 이게 너무 아름다워요. 와, 눈 와서 막 미끄러지고 눈싸움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눈을 만들어 주셨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야. 그냥 교회만 모여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은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보고 예쁘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예배야. 다윗은 산을 보고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이게 예배야. 근데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예배를 더 잘 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 꽃을 갖다 이렇게 주면 와, 예쁘다, 고마워. 근데 남자들은 돈 없는데 뭐하러 꽃을 사와? 이래. 이런 것은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보고도 막 감격하고 감사하면 이게 예배야. 그렇죠? 자, 우리 평창 올림픽 대회가 있어요. 그때 우리 학생들이 야, 우리 돈 걸어서 평창에 한번 가볼래? 와, 거기 한번 가보자. 그걸 가서 와, 평창이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구나. 그게 예배야.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예배야. 근데 아무것도 아니고 나만을 위해서 놀면 그거는 하나님보다 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나를 위해 모든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거야.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죠? 그게 예배야.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요, 다 맛있게 반찬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냥 우리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만들어 먹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들었냐?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을 먹어야 돼. 사람은 흙을 먹어야 하는데 흙 먹으면 맛이 없잖아. 그래서 흙 속에서 겨울에는 화장실 자주 가지 말라고 감을 먹여. 감을 먹으면 어디가 단단해서 화장실 잘 안 가. 그리고 귤 같은 걸 많이 먹으면 감기 안 걸리잖아요. 봄이 되면 사람이 노곤노곤하니까 비타민 C를 많이 먹게 해서 땅에서 비타민 C를 만들어줘. 그게 뭐냐면 딸기요. 여름이 되면 막 더워요. 사람이 더우니까 물을 많이 먹어야 하는데 맛있게 물을 먹어라. 그래서 수박하고 참외를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수박 갖다 놓으면 먹고 싶은 마음 없어. 그렇죠? 여름이 돼봐. 우와, 수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절마다 먹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먹으면 맛없으니까 흙퍼 먹으라 그럴 수 없으니까 벼를 잘 자라게 해가지고 거기서 쌀을 줬어. 쌀을 줬는데 생쌀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그걸 맛있게 밥을 해서 먹잖아요. 이걸 먹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걸 이렇게 맛있는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일 하나 먹어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을 먹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생활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첫째 누구에게 예배 드려라? 어떤 분에게 예배 드려라? 크게 어떤 분에게? 창조주 하나님. 자, 우리 주일학 어린이들한테 물어볼게요.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창조의 하나님께. 다시 누구에게?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창조의 하나님께.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떤 하나님을 예배 드리라고 하냐면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래요. 다 다른 건 똑같은데 15절을 한번 볼게요.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다 같이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자, 주일을 지키는데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에서 강한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따라하세요. 구원의 하나님. 크게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막 울부짖어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해내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망이 전 세상에 오게 해요. 사망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이 문틀 있잖아, 문틀에다가 이렇게 피를 발라놓으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놓으면 이게 사망이 오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에는 사망이 싹 건너뛰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망이 넘어가. 그걸 뭐라 하냐면 성경에서는 한번 따라해봐요. 유월절. 성경에는 그게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넘어갔다, 이렇게 넘어갔다, 사망이 뛰어 넘어갔다는 걸 유월이라고 그래. 영어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영어를 잘 알지. 패스오버라고 그래. 패스오버. 패스에서 넘어갔다. 여러분 공 남한테 던져주는 걸 뭐라고 그러지? 패스. 근데 오버, 넘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패스오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망이 넘어갔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다 첫 것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어. 누가 구원해낸 거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으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따라하세요. 구원의 하나님. 다시 구원의 하나님. 첫 번째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는, 어른들한테는 창조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고, 그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너희가 죽지 않고 살아나왔으니 살려주신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았는데 진짜 이 세상에 세상죄를 지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계시죠.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어두움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구원의 하나님. 따라해봐요. 구원의 하나님. 크게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안식일은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다? 어떤 하나님? 구약에는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인데 신약에 와서 진짜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 주일날 뭐다? 주인이다. 너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일날 되면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았고 떠들고 장난하다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예수 사랑하시면 찬송 한 장 불러. 물 좀 한번 좀 더 갖다 주실래요? 물. 박수 치면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운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본세만 주여 날 사랑하시 주여 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주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나와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주여 날 사랑하심 성경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주여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예배는 꼭 성공합시다. 근데 오늘이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조금 칙칙하다. 다 일어나. 다시 한번 찬송해. 자, 올라가 봐. 다시 올라가서 다 올라가. 전부 다 일었어. 전부 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찬송 부르겠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처음 이렇게 기지개 한번 필까? 주여! 이 추워서 괜히 오그라지는데 교회 안은 안 춘대. 자, 주여 믿습니다. 자, 기지개 한번 더 펴. 이렇게 깍지 끼고 내 머리가 천장에 닿도록 끌어올려. 허리가 늘어나도록. 주여! 자, 옆으로 제껴. 주여. 자, 뒤로 허리 제껴. 허리. 주여. 뭐야, 지금 허리가 뭐 콘크리트 같아. 주여. 자, 앞으로 좀 숙여봐. 주여. 자, 머리 좀 이렇게 잡아당겨봐. 교만했던 목소리. 머리. 자, 반대로. 주여. 자, 머리를 숙였다가 가면서. 다시. 자, 옆에 사람하고 손잡고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해지니 구원을
자, 편안하게 앉으시죠, 이제. 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주일날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냐? 창조의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신약에 와서는 구원의 하나님, 누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말세가 되면 이제 세상이 막 바빠지고 분주하고 막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없어져요. 더군다나 특별히 소제와 전제라는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 다시 말하면 새벽 예배하고 저녁 예배가 자꾸 없어져. 피곤하니까 자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제와 전제는 아침에 저녁에 드리는 건데, 이 요엘서 1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소제와 전제가 어디서 끊어졌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의 수종드는 제사장은 이제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예요. 목사는 뭐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서글픈 게 뭔지 아세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거. 목사님에게 뭘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목사는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이 어린애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예배 안 드리면 막 슬퍼져. 왜 슬퍼지느냐 하면 예배를 안 드리면 땅이 불행해져. 보세요, 이 10절에 보니까, 보세요, 예배가 빠지니까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무슨 흉년이 들어가지고 땅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뭐라 그랬죠? 곡해라.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 곡해라. 이제 다 죽었다 이거지. 밀과 보리 때문에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 막 상갓집에 가면 통곡하고 울듯이 너희가 예배가 끊어지면 다 슬피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모두가 하나 돼서 온 가족이 예배 드리잖아요. 이런 예배 드릴 때는 이게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예배예요. 그 예배가 끊어지면 막 울어. 근데 시간이 없어 다 적진 않았지만 막 통곡하라는 거예요. 막 울라는 거예요. 예배가 끊어지면. 왜? 저주가 문 앞에 오는 거니까. 소제와 천제가 끊어지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를 나태하게 한다? 성도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예배를 잘 안 드린다? 기도회를 잘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한다?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여러분이 일해본들 뻔한 건데 흉년인데? 보이는 걸.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그래서 요엘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을 모아, 제사장들에게 한 말이야.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백성들을 모아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는 거야.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 또 강권하려니까 또 멱살 붙잡고 그 안 죽여버린 말 이런 게 아니고 강력하게 권면해서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누굴 모으며? 장로들을 모아라. 장로. 여기서 장로님들은 어르신들이야. 나이 드신 어른들. 장로들을 모으며, 그 다음에 어리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또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며 신부도 그 신방, 이거면 신혼부부도 다 나오게 해라. 예배 드릴 때 여행 갈 시간이 어딨냐. 지금 예배 드려야지.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고마운 게 신혼여행도 꼭 예배 드리고 가더라고. 이 사람들이 복 받을 사람들이. 꼭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신혼여행 갈 필요 뭐 있어? 그러니까 가더라도 주일날 늦게 간다고 그래. 예배 다 드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심판날이 올 때도, 주님 오시는 그날 심판의 때에도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해라. 그만큼 중요해. 그래서 아기 낳을 때도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이 애는 주일 지나고 나오게 해주세요. 왜 아멘을 안 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 17절 좀 띄워줘 봐요. 내가 적진 않았는데 17점 좀 띄워보세요. 17절 띄울 수 있어요? 요엘서 2장 17절? 미안해, 이거 띄운.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아, 낭실과 제단사사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을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합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요, 사람들이 막 조롱하게 된다는 거야. 다른 나라가 다 삼켜버려서 봐라, 너희 나라가 뭐 잘 되는 게 있냐.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면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야. 18절 한번 더 띄워봐요. 18절 요엘서 2장 18절에 1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사 그의 백성을 어떻게 여긴다? 이게 뭐냐면 모든 어린애기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노년들까지 다 모여서 몰수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극진히 그들을 사랑하게 될 거다. 따라합시다. 극진히 사랑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극진히 사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실래요? 19절 보세요. 19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뭐하여? 자, 모두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더니 흉년된 땅이었던 데가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다 같이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23절로 가서 요엘서 2장 23절 24절에 가니까 너희가 예배를 회복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은 거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를 얘기하는 거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그러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뭘 내린다? 흉년 들었던 땅에 비를 내리는데 아주 적당할 때, 비 오야 할 때, 씨 뿌려야 할 때 비가 오고, 추수하기 전에 곡식이 무르익어야 할 때 비가 오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준다고? 적당하게 줄 거다. 그래서 막 그냥 곡식이 어마어마하는데 24절 보세요. 24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그냥 양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요, 요엘서 2장 26절에 너희는 먹되 어떻게 먹고?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뭐 할 것이다? 찬송할 것이다. 계속 내 백성이 영원히 뭘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그냥 뭐 어린애기로부터 유아 소아 할 거 없이 시끄러도 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 근데 정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메모하면서 적는 저것은 정말 환상이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적잖아요. 이렇게 잘 적어서 이 아이들이 안 적어도 옆에서 적게 해. 얼마나 새벽에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적다가 존다. 그러다가 또 적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엄청나게 복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이들이 앞으로 앞날이 밝고 대한민국이 풍요로운 나라가 되려고 하면 뭐가 살아나야 될까? 예배가 살아나야 돼. 근데 그동안에 예배가 막 주일학교 따로, 중고등부 따로, 청년부 따로, 어른 따로, 그러니까 어른은 하나님께 예배는 어른만 드리는 거고 우리끼리 모였다가 안 드려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예배는 하여튼 뱃속에 있는 아기부터 다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몰수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누구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그냥 나만 교회 오면 안 되고 다 온 가족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여러분의 사업장이 더 복받게 될 거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게 될 거고, 대한민국이 복받게 될 거고, 이 지역이 복받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안 드려지면 누가 제일 먼저 서글프게 운다고? 제사장이, 주의 종. 예배는 주님의 날은 하늘이 무너져도 예배 드리는 날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어디에 출장을 갔다가 주일날이다 그러면 예배드리러 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표적은 예배. 교회 생활이야. 이게 교회 생활. 그거 다른 거 말고 뭐 주일학교 뭐 성경 공부한다 뭐 한다 어디 놀러 간다 오락한다 뭐 우리끼리 뭐 하자 뭐 캠프 가자 뭐 하다 아무리 인간관계가 가까워도 예배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 예배가 끊어지면 곡해라. 성경 보면 오죽하면 사람 죽었을 때 곡하는 거거든. 애고 하는 거잖아요. 그 목사님이 저 충주에 가서 이걸 가르쳤더니 딸이 예배를 안 와. 경찰인데. 근데 여선교 회장이 아침에 출근하는 딸 뒤에서 막 곡을 했대. 아이고. 그러니까 딸이 놀라가지고 엄마 왜 그래? 강사님이 와서 그러는데 예배 안 드리는 딸을 보고는 곡해라고 그랬어. 곡해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저녁 예배 경찰복 입고 왔더라고. 와서 그 딸이 나한테 그래. 도대체 강사님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새벽부터 우리 엄마가 곡했다고. 난 큰일 난 줄 알았다고. 우리 아버지 죽은 아버지가 살아온 줄 알았다고. 여러분,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교회 생활의 표준은 뭐다? 예배다. 이게 전에는 제가 참 예배를 강조했어요. 막 출석도 부르고 교인들 안 나오면 막 저녁 예배 안 나오면 출석 부르고 돌려보내서 데려오게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내가 지금 신사적이야.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라. 여러분 귀찮죠? 디렉터님들에게 자꾸 문자 가고 독려해 주세요. 막 권사님들 오게 해주세요. 독려해 주세요. 이게 뭐 교회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그래 하나님이 저들의 생활에 복을 주시고 필요한 걸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저들의 풍요로움이 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강권하는 건데 귀찮아도 해야 돼요. 찬소리라도 해야 돼. 그 사람이 복 받는 일이라면 해야지. 애들은 쓴 약이라도 먹여야 돼. 그래야 병이 나. 그렇죠? 쓴 약이라 안 먹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딱 강제로 잡고 코를 막아. 그러니까 숨 쉬려고 뭐가 벌어져? 입이 벌어. 그때 집어넣는 거야, 약을. 그러면 그래. 그래도 지가 숨 쉬려니까 일단 삼키고. 그래서 가장 큰 보약 중에 보약이 신약과 구약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코를 막고라도 먹여야 되고 그냥 해서라도 이렇게 내가 먹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 강사 잘 모신 거요. 제대로 이렇게 체계 있게 배워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따라서요. 주님의 종. 다시 주님의 종. 주님의 종을 신뢰하고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종하고 딱 등지면 말씀이 누굴 통해서 선포되냐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이 벌써 말씀이 안 오잖아? 말씀이 안 들어오면 마귀가 와서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순간에 믿음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불평만 생기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역대하 20장 20절에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견고히 너희가 서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의 선지자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 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 선지자를 신뢰하면 뭐 한다? 형통하라. 그러니까 주의 종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고 성도들이 싫어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 보약일수록 쓰다고. 좋은 말만 해주면 좋겠지. 그러나 성도들이 싫어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부흥회를 계속 다니잖아요. 다른 교회 부흥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부흥회 가면 목사님들이 쓴 약 얘기를 못해. 근데 성도들은 꼭 그 일을 해야 돼. 근데 그 얘기를 못해. 왜? 교인들이 쓰다고 소리 지르니까. 그래서 쓴 약만 골라 먹이는 게 부흥 강사예요.
이 부흥회를 왜 하는지 알아? 쓴 양 먹이려고, 보약을 먹이려고.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종은 왜 세우느냐? 선지자를 왜 세우느냐? 제사장을 왜 세우느냐? 여러분 복 주려고 세우는 거야.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모세에게 이런 말해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뭐하여? 축복하여. 자, 저 좀 보세요. 뭐하여? 이 축복이라는 것은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복을 빌어줘 봐요. 건강하세요. 물질의 복 많이 받으세요.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자꾸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은 축복을 주는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뭐라 하냐면, 제사장들 보고 축복해라 해놓고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고? 복을 주는데 어떻게 복을 주냐면 내가 축복한 대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너를 지켜주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뭐 주기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야. 제사장들 보고, 야,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 27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들이 누굴까요?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들은 뭐 하며? 이 가치가 뭐요? 이 가치가 뭐요?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은혜 주기를 하나님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은혜 주기를 원한다. 평강 주기를 원한다고 축복할지니, 그러면 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축복한 대로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그러니까 주의 종은 언제나 성도들이 뭘 하기를 원하느냐?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복 받기. 병 들었으면 건강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평강 주세요. 이 가정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 이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세요. 이 가정에 인간관계가 안 좋아, 하나님 이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돼서 평안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의 종은 항상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주길 원한다. 하나님은 너희 평강 주길 원한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이런 걸 계속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특이한 것이 하나님이 그냥 복 주면 되잖아. 그렇죠? 왜 주의 종을 통해서 해? 아모스 3장 7절 보세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자,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요, 자기의 비밀을 누구에게 보이지 않고는,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질 않아. 그래서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알려줘. 그래서 그걸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행하게. 그 주의 종은 항상, 조금 이따 제가 성경 찾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깊이 깨달아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는, 통하지 않고는 복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이러려면 누굴 세우느냐? 그 종을 세우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26절에 보니까,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뭐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뭐 주시려고? 복. 그 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성경에 보면 일이라고 써있어. 일이라고 써있고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소자,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라는 이 종은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기서 종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주셨다고요? 복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복도 있어, 구원의 복도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필요한 걸 다 주님이 공급해 주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셔 하나님의 보좌에 가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가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던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사도들에게 맡겼고, 지금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자,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성경으로 끝장이야, 끝장. 자, 시작. 크게 읽어보세요. 다시. 나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교회를 위하여? 자, 여기 보니까 나 예수는 어느 교회를 위하여? 예수 마을 교회를 위해서 내 사자를 보냈어. 누구? 이 동네 담임 목사 이름도 모르나 봐. 자, 다시. 나 예수는 어느 교회를 위하여? 예수 마을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 누굴 보내서? 보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을 증언하게 했다는 거야. 누가 여기다 주의 종을 세웠다고? 어디 또 하나 이렇게 성경을 뜯어 고쳐 이렇게. 여기 성경 뻔히 나오는데도 하나님이 세웠대, 하나님이. 나 예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세웠잖아요. 사도들을 세웠는데 사도들이 간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사역을 전임으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란 말이야. 그래서 죄송한 얘기인데 성도들이 훌륭하면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영적인 여러분의 그 영적 수준의 높이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은 목사를 붙잡고 이러기 때문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중보 기도팀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은 205호 그 옆에 가서 그냥 누구나 들어가서 기도하다 나올 수 있어요. 중보 기도.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보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 내 오른손은 예수님의 오른손이에요. 부활의 예수, 승리의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누구라고? 저 좀 보세요. 7별은 누구? 7교회 사자. 그리고 7 촛대는 7개.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어요. 에베소교회, 서문학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디라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교회, 라오디게아교회. 이 7개 교회의 목사님이 뭐예요? 아, 여기 성경 써 있는데도 몰라? 7별이야, 7별. 7별. 근데 2장 1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 오른손에 있는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누구 별을 붙잡고? 7별이 누구라고 그랬죠? 7교회 사자.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에요. 붙잡고 어느 사이를 거니시느니? 7 금촛대는 뭐라고 그랬죠? 교회. 그러니까 7 교회 사이를 목사님을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는 교회는 기도하게 돼 있고, 성경 공부합시다 하는 교회는 성경 공부하게 돼 있고,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목사가 뜨거우면 교인도 어쩔 수 없이 뜨거워야 돼. 목사가 눈 뜨고 설교하는데 자는 사람은 옆 사람 눈 좀 콱 찔러줘. 자, 그래서 이 주의 사자를 다 이렇게 주님이 세워서, 주의 사자는 누구를 대신하는 자냐?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게 오해할까 봐 제가 성경을 계속 찾는 거야. 고린도후서 5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고 사도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됐다? 사신이라는 말은 엠베스다,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뭐 하는 것 같이?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너희는 누구와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러니까 주의 종이 지금 누구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야 돼? 예수님. 자,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제가 말씀을 전해. 주일날도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할 때 내 생각을 전하면 교회가 시험 들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줘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관계를 똑바로 맺어라. 이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요. 성도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멀리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라. 이걸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는 누구냐면 사도를 누구의 일꾼? 다시 누구의 일꾼? 여러분의 일꾼이 아니라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다음에 뭘 맡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우쳐서 여러분에게 전해줘야 돼. 목사가 쓸데없이 세상 일에 바쁘면 안 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지금 시대에 막 흘러가서 하나님의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줄 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나가서 빛으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다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다? 뭘 맡았지? 뭘 맡았죠? 다시 1절 위에 봐요. 뭘 맡았는가 봐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뭘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의 종은 뭘 맡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정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2절을 다시 보세요. 그래서 맡은 자, 주의 종은 뭘 맡았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구할 게 뭐다? 충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성경들에게 말씀을 전해. 그러니까 목사가 세상 일에 바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난 그래서 지금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목사들이 쓰잘데없이 어디 가서 감투 뒤집어 쓰고 앉는 건 난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성도들에게 솔직한 얘기로요. 설교 한 편 짜기가 한 주 내내 몸부림을 칩니다. 해산의 수골에서 설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는 거야.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지금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거 하기도 바쁜데 어디 바깥에 가서 여행하고 싸들어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 그 어떤 분이 그런다니까. 목사님 미국에 집회까지 갔는데 또 어느 부흥회 가면 목사님 여기 왔는데 여기 좋은 관광가 어디 말씀 안 하세요? 모시고 다닐게요. 아, 내가 여기 부흥회하러 왔지. 내가 뭐 어디 구경하러 왔어? 그러면 또 그러네. 어느 목사님들은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그렇게 돌아다니기를 좋아한대. 그 목사님들은 나는 절대 신경 쓰지 말라. 밥은 딱 한 끼밖에 안 먹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숙소에다가 다 갖다 놓으라. 너무 편하네. 너무 편하네. 왜냐하면 밥 먹으러 안 나가면 2시간이 세이브가 돼. 2시간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다른 거 없어. 충성이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은 그래서 교인들이 싫어해도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해야 성도들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사도들, 목사님들이야. 목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굴 영접하는 거다? 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오늘 같아, 아, 우리 목사님에게 입술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전해주는구나. 아멘 하고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 딱 등지면 설교가 내 마음에 와, 나? 안 오죠? 마귀가 와서 다 쪼아가.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발 신앙생활은 사람을 쫓아다니면 안 돼. 말씀. 교회 와서 뭐 자기한테 잘해준다, 목사님이 아는 척 한다 안 한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주는 목사.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하기 싫어. 그냥 되는 대로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목사가 다 해가지고 우리 목회를 디렉터들에게 이렇게 목양을 맡겨줬으면 뭐 하자 그러면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 그게 다 뭐냐면 목사가 위임을 해줬으니까 같이 일하고
또 그것이 목사가 또 이렇게 하자 그러면 같이 움직여주면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41절에 이런 말을 해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누구 상을 받아?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고, 의인을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러면서 42절 보세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뭐 하나라도 주면, 냉수 한 그릇에서 주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을 대접 한번 했는데 그거 주님이 다 갚어. 엘리야가 사르밧 아버 집에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날 여기 보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나를 위해서 음식을 갖고 와. 도와줘도 시원찮은데 그걸 뺏어 먹는다. 목사가, 엘리야가. 근데 여러분 어떤 일 보냐면 그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 수넴 여인이 자기 집에 애가 없는데도 엘리사와 사환을 자기 집에 아주 침상까지 꾸며놓고 책상까지 침대까지 다 들여놓고 극진히 모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엘리사가 그 집에 아들 없는 걸 보고 축복을 해줬는데 아들이 생겨. 성경에 보면 그래. 아브라함도요, 자식 줄게 하다가 자기 집에 사람 셋이 지나가는 거야. 그래 가서 우리 집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알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식사라도 하시고 좀 쉬었다 가시죠. 극진히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천사야.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 하나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 거야. 좀 제발 깍쟁이 같이 살지 말고 누구 하나 와도 차 한 잔에도 좀 이렇게 대접하는 마음을 가져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내가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상을 대접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를 대접하는데 그 가정에 이삭이 없는 거라고. 내년 이맘때 이삭을 줄 거다. 대접도 시시하게 하지도 않아. 송아지까지 잡았다니까. 극진히 대접하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지나갈 때 극진히 모셨더니 오빠가 죽었을 때 주님이 살려줘. 여러분, 다비다가 가장 남의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했어. 이 사람이 죽었네?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 살려야 된다고 베드로가 가서 그를 왜 기도하니까 살아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상을 받아. 아멘입니까? 난 그래서 목사인 내가 악착같이 못 사는 사람 건 뺏어 먹으려고 그래. 못 먹어서가 아니야. 저는 성도들에게 복을 받게 해야 돼. 좀 아멘 좀 씩씩하게 했으면 좋겠어. 못 가져서가 아니야. 내놓게 해야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그렇게 신뢰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또 위에 어른들을 잘 공경하잖아? 그럼 의인이 받을 상을 또 우리가 받는 거고. 믿습니까? 난 어디 가도 그간증을 하거든. 우리 박미자 권사님이 그 어려운 중에 자동차를 사줬어. 처음에 자동차 샀다고 교인들이 강단에서 날 공격했어. 교인들은 전세방도 못 사는데 목사는 자가용을 타고 다니며, 이런 기도도 했어요. 근데 그분은 왜 날 사줬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복음 전하러 갈 때 이 차 타고 가. 그리고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공짜가 아니여. 기도해달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은 게 감사해서. 그런데요, 버스 회사 회장이 됐네. 버스 회사 시장에서 배달하고 시장에서 그 하던 사람이 버스 회사. 그러니까 목사가 왜 자신 놓고 이런 거 할 수 있는지 간증이 되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있으니까 이런 걸 하지. 뭐 목사가 뭔가 얻어먹으려고. 여러분, 나 안 얻어먹는 게 편안하다. 나도 어디 가면 대접하는 스타일이지 남에게 주는 스타일이지 구질구질하게 얻어먹지 않는 목사야. 있으면 있는 대로 주는 목사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들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 우리 교회를 막 도왔어요. 그게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다고 생각하세요? 어디 가도 나도 줘. 어디 가도 베풀어. 그런데 내가 성도들 것만은 악착같이 뺏어 먹어야 되겠다. 못 사는 사람들 건 악착같이 뺏어 먹어야 되겠다. 그건 성도들이 복받게 하려고. 복받게.
못 사는 사람. 일평생을 살면서도 남을 대접할 줄 모르면 안 돼. 아이들한테. 난 어렸을 때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항상 목사님네 뭐 갖다 드리는 거야. 난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목사님네부터 갖다 줘. 그리고 기도받고 오라고. 막 내가 여기가 달았어. 하도 손 얹어서.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복이 오는 거예요. 그 복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기본이 돼야 돼. 아멘. 그래서 박장훈 목사님이 그걸 한 얘기가, 강릉에 우연히 집회를 갔는데 급히 가는 바람에 잠옷을 안 갖고 갔어. 잠옷을 안 갖고 가서, 그때는 이런 숙소에라고 해도 목사님 댁에 같이 잤거든요. 그 잠옷이 있어야지. 그 잠옷 좀 하나 구해달라고. 그 여선교회장이 가서, 그분이 등치가 좋으니까, 인천 마가다락방, 지금 104살인데 아직 살아계셔. 이 박장원 목사님이, 그 아들이 박보영 목사님이야. 고아의 24명을 거느리고 있는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세요. 그 사모님이 도망가 버렸어. 근데 이 박장원 목사님이 젊었을 때 부흥회할 때 제가 기억 남는 게,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들은 얘기야. 이분이 부흥회를 하면서 강릉에 집회 갔는데, 시골인데 잠옷을 하나 구해달라고 했더니 여선교장이 사다 주면서, 선물입니다 목사님 받으세요. 그래 주더래. 큰 거. 근데 그때 밤이니까, 또 그땐 부흥 강사들이 싸놨고 목소리가 걸걸했어요. 음향이 안 좋아서. 엿장수 같았어요. 이분이 이렇게, 주 이름으로 받습니다 놓고 나가세요. 얼마나 무서워. 얼른 놓고서 나갔어. 그 잠옷을 딱 입고 보니까 팔다리가 짧아.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니, 딱 벌리면서, 짧기는 짧다마는 좋기는 좋다. 그리고 주무신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 집회 끝나고 이분이 그 여선교회장이 와서 아침 진지를 차려서 강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대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강사님, 전 어젯밤에 희한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는데요? 아, 꿈에 내가 사드린 잠옷을 예수님이 입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입으시는데 팔을 쫙 벌리면서, 짧기는 짧다마는 좋기는 좋다. 그런 꿈을 꿨는데, 혹시 목사님 잠옷 작지 않으셨어요? 이때 박장훈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내가 옷 하나 입는 것도 내가 입는 게 아니고 주님이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부흥에 다니는 곳마다 그 간증을 하는 거야. 가는 곳마다. 우와, 주 이름으로 입으면 주님이 갚아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아주 그냥 그런 간증들이 많죠. 그 전에 우리 교회 이숙녀 여사가 와서 우리 교회 간증했었잖아요. 그분이, 목사님이 신방 오셨는데 집안이 어려우니까 닭 한 마리 삶고 계란을 삶아가지고 신방 끝난 다음에 대접을 하는데, 자녀들 네 형제가, 야, 오늘 우리 닭고기 준다고 좋아하니까, 야, 니들 먹을 거 아니야. 오늘 목사님 신방 오시는데 목사님 대접할 거야. 우리 뭐 먹어? 그랬더니, 잡숫고 남으면 먹자. 신방 끝난 다음에 내보냈어. 먹을 게 있는 애들이 멀리 가? 문 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형이, 얼마나 먹었나? 앞에서 본 동생이, 다 뜯었어. 야, 얼마 먹었냐? 2날개 다 뜯었어. 그분들이 드시고, 목사님과 신방대원이 드시고 간 뒤에 사형제가 뛰어들어가서 바구니에 계란 껍질을 딱 집어보니까 알맹이 다 먹고 껍질만 있고, 닭고기 삶아놓은 걸 보니까 뼈다귀만 있고 살코기 하나도 없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목사님만 먹을 거 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주고 막 우는데, 그 어머니 이숙 여사가 부엌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애들이 막 우니까 가슴에 심장이 터지는 것 같더래. 그러면서 뭔가 목사님만 줬다. 근데 목사님이 다 먹은 거 아니잖아. 목사는 항상 덤탱이 쓴다. 응? 무슨 목사님 생신이라고 음식 차려놓고 나서는, 목사님 생신 잔치 몇십만 원, 나 밥 한 그릇밖에 먹은 거 없어. 다 자기들이 다 먹어놓고 나서는 목사님이 다 먹었댄다. 난 그래서 그래, 생일 잔치 하지 말고 현찰 넣어주면 안 될까? 어?
아니 쓰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다 먹고선 뭐 목사님 얼마 이러면 안 돼. 이번에도 뭐 문재인 대통령 뭐 생일 뭐 한다고 그 하는 사람이 이렇게 동영상 하나 띄우는데 뭐 3천 몇만 원인가 4천 몇만 원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생긴 일에 이런 일이 없어. 생일, 대통령 생일이라고 무슨 광고고 광화문에 뭐 난리를 치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저 김정은이 비슷해 가는 것 같아. 여러분 제발 부탁해. 난 목사님 생신비 잔치하는데 30만 원 썼다. 제일 얼굴 뜨겁다. 써보지도 못하고 덤탱이 쓰고 있는 내가 너무 힘들어. 다음부터 보고 올 때 이렇게 목사님 생신을 맞아요 우리가 다 먹고 쓴 돈이 이런 말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막 심장이 터지도록 우는데 형제들이 막 울다가 자기들끼리 다짐해. 목사님만 모시고 목사님만 대접을 잘하니까 사형제 어린아이들이 뭐는 거니 엉엉 울다가 얘들아 우리도 이 다음에 목사 될래? 이렇게 맛있는 거 목사님만 주니까 우리도 목사 되자.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안 가거든. 잘 왜 그러냐면 목사를 개똥같이 여기서 그래. 잘 좀 모셔. 그럼 목사님 참 최고다 최고다. 우리 때는 목사님이 최고인 줄 알고 화장실 가지 않는 줄 알았다니까. 목사님이 저 뒷간에서 나오는 거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데 엄마한테 가서 엄마 목사님이 뒷간에서 나와. 그 우리 엄마 그래. 오, 목사님은 막 오줌 똥 안 넣냐? 목사님도 똥 싸? 내가 그랬던 게 지금도 기억나. 그렇게 목사님은 거룩하고 먹으면 홍어같이 배설물을 안 싸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사형제가 우리도 목사 되자 그래서 사형제가 다짐하고 다 목사가 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잘 아는 광명교회 김선도 목사님,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임마누엘 김국도 목사님, LA 나성교회 김건도 목사님 사형제잖아. 10대 교회 중에 다 들어가잖아요. 다 은퇴했지만 말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제발 좀 애들한테 어디 가서 목사님 이렇게 존경해. 우리 목사님.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도 초창기 때 그래서 어떤 사람 시험 들고 가기도 했어요. 명절날 되면 우리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같이 명절날 세배했거든. 세뱃돈 주고. 그러면 나도 같이 맞절하잖아. 애들 다 데리고 와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목사를 우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애들이 와서 보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을 존경하는구나. 얘들이 목사를 존경하니까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목사를 자꾸 우습게 여기니까 얘들이 교회 가봐야 존경할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라고. 저는 감히 얘기하는 거야. 난 강사거든. 제대로 가르쳐주는 거야. 제대로. 부흥회를 해봐도 이런 걸 안 가르쳐. 다른 강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아서 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사랑하시면 한 장 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자, 우리 목사님한테 잘합시다. 잘 들었던 목사님한테 잘하니까 인간적으로 잘한다고 목사님 사랑해요 아무나 와서 끌어안지 말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게 목사님을 최고 대접하는 거지.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제일 잘 모여주는 게 최고 대접이야. 안 사줘도 괜찮아. 근데 예배 시간에 열심히 하고 충성되게 주의 봉사하면 최고의 대접입니다. 1절만 예수 사랑하시 성령의 손에 얻는 우리 약하다 예수 권세 받노라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 한 번 더 날 사랑하셈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
교회 생활의 표준 첫째, 따라합시다. 주님의 날.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주일을 잘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 따라서 주님의 종, 주님의 종을 신뢰하고 선대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커요. 주의 종하고 등지면 절대 믿음이 크질 않아요. 주의 종을 신뢰하고 목사님들 신뢰하고 우리 또 목사님들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디렉터들이 같이 하면 서로 도와가고 우리 장로님들 서로 존경하고, 그렇죠? 우리 교인들이 서로 존경하고 사역하는 사람들, 우리 주일학교도 교사들 얼마나 수고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님들 너무 애쓰니까 수고한다.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교사들 또 성가대원들 이렇게 대장들이 또 교회학교 이렇게 장로님들이 밥도 사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더 잘 사줄 줄 내가 믿어. 얼굴들이 침침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부도 누려야 돼. 한 가지만 간단히 합시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것. 크게 하세요. 주님의 것. 뭐죠? 11조와 봉헌물이야. 따라합시다. 11조와 봉헌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는데, 왜냐? 주님의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죠?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학개서 2장 8절. 자, 시작. 자, 은금이 누구 거라고? 하나님의 것이야. 이 세상의 모든 은금이 누구 것? 하나님 것. 시편 24편 1절에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에. 자, 시작.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땅에 있는 모든 것과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안에 사는 자들이 다 누구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사람들까지도 다 누구 손 안에 있는 거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시편 50편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 내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가축이 다 하나님의 것. 계속 읽어봐요.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누구 것이다? 그러니까 들짐승도 누구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 자,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땅은 누구 것이다?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내 것인 것 같지?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 그건 누구 거니까? 절대 땅이라고 내가 들고 천국 못 가. 다 하나님의 것이야. 토지는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구히 땅을 팔지 못하고 쓰다가 50년 되면 원래 이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절대 본주인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 이게 계속 소유권을 한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해요. 샀어도 돌려주고 해야 돼. 왜냐? 땅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시편 95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라. 자, 시작. 바다도, 자, 다시. 바다도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러니까 아까 토지도 하나님의 것이고 육지도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바다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 여러분이 잡으면 돈 받아 안 받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공짜예요. 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게 11조예요. 그게. 그리고 10의 9를 나한테 하나님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자 이르시되 어떤 부자, 여기서 어떤 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는 누굴까요? 그럼 그때 가슴을 치면 나 그래야 돼. 다시. 어떤 부자는 누구? 하나님. 그 밑에 청지기는 누구? 다시. 청지기는 누구? 다시. 청지기는 누구? 요거 치면 속병이 다 나요. 믿음으로 치세요. 갑상선도 나 날 테니까. 이 천식도 이런 데 혹 있는 사람들 다 떨어질 거야. 믿습니다 하고 저 믿음으로. 농담이 아니야. 믿음으로 치면 나요. 다시. 어떤 부자는 누구? 자기래 또. 자기 왜 하나님이 많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다시. 어떤 부자는? 청지기는? 다시. 청지기는? 그게 청지기는? 근데 그 청지기가 그가 주인의 소유를 뭐 한다고 했어요? 낭비하고 있어요. 막 안 써도 되는데 쓰고 있는 거예요. 막. 그때 뭐라고 하니? 그 주인이 들렸어.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왜냐하면 돈을 헤프게 쓰면 하나님이 청지기직을 안 줘.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아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못 받는 거는 11조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11조는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멘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돼. 여러분들은 뭐냐? 10의 구 관리를 잘해서 자꾸 남겨서 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써야 돼. 나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하거든요. 부자가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만약에 이 물질을 낭비하고 헛된데 나만을 위해서 쓰면 주님이 청지기직을 빼서 10의 구를 안 맡겨.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봐요. 너 세 맞아. 그러니까 찔리잖아. 이 사람 스스로 하는 말이야. 내가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는다. 뭘 빼서? 무슨 직분? 집사가 아니야. 이거는 청지기. 너한테 돈 안 맡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래? 내가 뭘 할까? 땅을 파자니? 빌어먹자니? 그러니까 노숙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관리를 잘 해야 돼. 절대 여러분 돈 아무 데나 쓰고 막 남자들이 막 어떤 여자가 막 이래가지고 오빠 사장님 그런 돈 쓰면 안 돼. 우리 어린이들도 돈 자금만이라도 그 돈을 잘 모으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는데, 그런 데 가지고 아무 데나 돈 굴리고 막 아무 데나 막 쓰고 게임방에 가서 게임만 막 하고 앉았으면 야! 하나님이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 관리를 잘하고 저축하면 하나님이 자꾸 이 다음에 저희들이 경제권을 줘요. 큰 부자가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소득의 10의 1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11조를 반드시 해야 돼. 나머지는 10의 9에 서는데 다른 건 못해도 11조는 다 해야 돼. 나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볼 때 예배 생활도 보지만 11조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11조 안 하는 사람 아니야. 이건 외적인 나의 신앙의 고백이 11조야. 근데 이거는 신약에 와서만이 아니라 족장시회 때도 했어요. 자, 창세기 14장 18절 20절에 아브람도 전쟁에서 소유물을 가지고 누구에게 줬냐면 살레명 멜기세덱에게 갔어요. 이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자,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를 천지의 주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축복했는데 2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얼마를? 얻은 것의 얼마를?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11조를 했어요.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뭐냐면 내 소득, 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재산에 11조를 드리겠다. 이거는 이미 율법이 오기 전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 시대가 돼서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레위기 27장 30절 족장시에도 11조 했지만 요 계명이 주어진 율법 11조가 주어진 이 계명이 주어진 시에도 뭐가 했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 것이니? 다시 보세요. 누구 것이니? 다시 누구 것이니? 여호와의 뭐다? 성물, 거룩한 물질이다.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물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손대지 마라. 이거는 선악과다. 선악과. 그 신명기 14장 22절 24절에 22절부터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어디에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어디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두시라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에. 11조는 어떠냐? 내가 섬기는 교회에다가. 아멘. 11조는 11조 가지고 선교비 낸다, 시길 가지고 구제비 한다. 이건 11조가 아니에요. 다른 거는 11조는 반드시 내가 속한 교회. 나머지는 내가 딴 데다 하는 건 그건 내 것에서 선교비를 쓰든지 그건 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준 건 내게 택하신 곳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수마을교회에다 11조를 드려야 돼. 어떤 사람은 11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선교비도 쓰고 구제비를 쓰고 이건 아닌 거예요. 11조는 11조로 딱 드려야 되는 거예요. 포로 이후에 히스기야 왕은 명령을 해요. 성경 말씀 역기야 31장 5절에 보면 신앙의 개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히스기야 왕은 11조를 명령합니다. 이렇게 명령해요. 왕이 명령해요. 왕이 명령을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천년매를 풍성히 드렸고 다 같이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그러니까 구약 이 종교를 개혁하는 시대에도 항상 뭐냐면 교회가 살려고 하면 11조가 살아야 돼. 여러분 너무 주의 종이 궁핍해도 안 되거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이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자기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면 안 되지만,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 때 막 그냥 교회가 헌금을 안 해. 11조를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생활할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냐면 다 산과 들로 밭으로 일하러 가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13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밭을 목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뭐 했다고?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간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던 사람들이 다 밭으로 도망간 거예요. 수입을 벌려고. 요즘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와. 신학교가 다 미달이야. 이번에 어느 신학교 총장님이 왔는데 학생들 25명 신학과를 뽑는데 8명 왔더래요. 왜 이러냐? 왜 그러냐? 그런데 내가 다른 신학교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미달이야. 다 미달이야. 왜 미달인지 아세요?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너무 박봉, 쉽게 말하면 저들의 생활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알바를 하면 더 많이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점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야, 이거 교회 못 다니겠다. 이거 안 하겠다. 그래서 사역을 안 해. 세상이 더 풍요로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열정페이라고 해서 사명감 가지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서 지금 시대는 더군다나 이제는 또 세금까지 내는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 이게 참 어려워. 근데 이렇게 가는 나라들을 지금 미국도 그렇고 교육자 수급이 부족해요. 교육자 수급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교회들마다 막 침체가 되거든. 근데 이 시대도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 때도 종교 개혁하는 시대 때도 주의 종들에게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야단을 치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내가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밭을 먹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다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뭐 했다고?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나님의 전이 결국에는 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1조 안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궁핍해지는 거야. 그러면 교회가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버림받았냐 하고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세포도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렸다. 근데 희한한 건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냅니다. 시간을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한데 우리 성도들이 11조 생활 똑바로 해야 돼.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주님의 것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 3가지만 꼭 이번에 교회 생활의 표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주님의 날, 예배. 2번째, 주님의 종, 주님의 종을 신뢰하고 선대하라, 섬겨라. 아멘. 주의 종이 괜히 우상화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3번째는 주님의 것.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뭘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10의 9, 청지기 관리를 잘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물질을 더 많은, 남기면 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9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11조는 반드시 해라. 제가 어저께 우리 권사님한테 들어오면서 권사님 왜 작년에 11조를 온전히 안 했어? 네, 그랬어요. 왜냐? 나는 두려워.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내가 해야 할 도리를 안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그랬더니 나는 그분이 능히 그걸 이길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목사님, 작년에 안 한 거 금년에 다 제가 갚을 거예요. 성경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런다. 성경에 11조를 안 드려서 거기다 5분의 1을 더 가미해서 20% 이자가 붙어.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의 삶을 통해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가 점점 더 크게 하나님의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 모두 이번에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웁시다. 우리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중고등 청년들,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찬송 우리 한장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